2022년 9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뭔가 억울해하며 말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항변 같죠? 어떤 항변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폄하하는 말 중에는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들의 논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을 통째로 돌이켰죠. 사도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사도됨의 근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또 바울의 섭섭함도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마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바울이 무척 섭섭할 일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선교회로부터 선교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급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했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이하게도 그 비용을 받지 않고 스스로 충당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의 사도됨을 의심케 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교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의 말씀이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선교비를 지원받음으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던 거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직 사명으로만 여겨지기 원했습니다. 그의 이런 심정은 15절과 16절에 잘 드러나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죠. 바울은 이 진심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했죠.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쓰지 않았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그를 닮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상이라고 느꼈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원칙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익한가 아닌가,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였습니다. 앞서 8장에서도 그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축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시합이 다 그렇듯 단 한 골이 아주 결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수비수가 자기 앞에 있는 공을 손으로 집어들고 축구장 한가운데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모두들 당황한 것은 물론이고 심판은 그 즉시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시합을 보던 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장난삼아 불었던 휘슬 소리를 심판의 파울 선언으로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졸지에 한 골을 빼앗기게 된 선수들은 모두 허탈해하고 있었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죠. 페널티킥이 선언되어 상대팀 선수는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공을 차게 될 선수를 불러 뭔가 지시합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던 선수는 이내 자기 자리로 뛰어가죠. 긴장되는 순간 키커는 앞에 있는 공을 힘껏 찼고 공은 골대와는 한참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간 양팀 선수들을 포함해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뜨거운 박수 속에 경기는 정정당당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 그것이 힘이 없는 증거라고, 연약함의 증거라고 오해를 받아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권리를 쓰지 않을 때 오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봅니다. 주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이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포기한 것인지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 주님,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저의 자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상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